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국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친나이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짝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과제 있죠? 마가복음 두 번 읽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주까지 여러분께서 다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나 우리 신권사님이 하시는 읽어주시는 바이블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키 패시지가 되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요. 당분간 계속해서 키 패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이 성경을 쓸 때에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면요. 먼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물론 이스라엘, 유대의 땅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있었고요.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의 영향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다 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시스 시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전 100년에서 44년까지 살았죠. 44년도에 암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율리스 시저가 죽고 나서 4개월째 되는 날에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면 루디 빅토리의 카이사르스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요, 일종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입니다. 율리스 시저가 살아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글래데이터, 검투사들의 게임,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든가요. 그런 스포츠 게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시민들로 하여금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율리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도 그 시저가 만들었던 그런 행사들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시저가 죽은 다음에 4개월째 되는 때 루디 빅토리의 카이사르스라고 하는 이 행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납니다. 혜성이 나타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밝게 비추게 되는데 이 혜성이 7일 동안이나 밝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이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혜성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을 할 때 율리시스 시저가 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율리시스 시저가 신이 된 건 아니지만 신들이 있는 그 펜세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같이 거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 시저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격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주전 42년경에 시저를 신격화시키고 시저를 섬기기 위한 신전도 만들고 또 동전도 주주해서 율리스 시저는 신이다라는 동전도 주주해서 배포하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하게 돼요. 근데 율리스 시저를 신격화하는데 가장 앞장서 힘을 썼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그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훗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존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스 시저, 자신의 양아버지를 신격화하는데 가장 열심을 내죠. 일전에도 한번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얘기할 때 짧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저를 신격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란 칭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기 이전부터 이미 로마 제국에는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사형 그런 표현들이 제국에 널리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경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전들을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웁니다.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담은 이렇게 동전도 주조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담은 동전도 주조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요, 로마 제국의 이런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우구스투스 당시에 널리 퍼지긴 했는데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경배를 의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믿고 안 믿고 그런 자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는 경배의 의무사항으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당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당시로 볼 때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아주 대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황제들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유대 땅에서 일어난 작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서 성경을 쓸 때에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 마가는요, 로마 제국,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의 글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누가 복음에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란 말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 복음은 있지만 이 첫 표현 자체는 마가복음에서만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표현 역시 이 마가복음에 처음 사용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이 복음이란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가 늘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단어이죠.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요. 유라고 하는 것은 good, 좋다는 것이고요. 앙겔리온 하면 뉴스가 되죠. 그래서 복음, 가스펠 혹은 good news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는데 여러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비문들 중에 보면 이 아구스투스의 복음을 로마 제국 곳곳에 뿌리고 다녔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구원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이미 구원자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복음이냐?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 복음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보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도 이미 복음이란 표현이 로마 제국에 널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 복음과는 달리 이 아우구스투스가 주었던 복음은 특별하게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이유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뛰어난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비문이 발견되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로마 제국 곳곳에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로마 제국에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퍼져 있을 당시에 마가가 선언을 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야말로 복음이다 라는 말을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한 것이죠. 당시에서는 이 말씀은 좀 쿠데타와 같은 대반역과 같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요. 이 제국의 복음에 대항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복음은요. 총과 칼로서 세상을 제패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섬김으로써, 희생당함으로써 제국의 복음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점에 가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복음에 관련된 책이 제가 몇 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주제로 책을 쓴 것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언어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참 그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복음이란 것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좀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은 제가 복음의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복음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있겠죠.
이 5가지의 내용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바울은 복음과 예수님을 동격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마치 마가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한 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탄이죠. 두 번째로는 성계령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한 것처럼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4절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짤막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의 내용에 추가되지는 않고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부활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변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가 장사되었다. 그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일으켜졌다. 그가 게바는 베드로를 아람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이 5가지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특별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끝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무엇인가 끝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은 어딘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그 복음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무엇인가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지만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부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불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삶의 모든 요소가 다 복음의 한 피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 5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 5가지의 기본 요소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의 핵심 내용을 근거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에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이렇게 마가복음의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부터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한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대 광야 지역으로서요. 아마 봄철이 약간 지난 다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 5월달, 6월달쯤 되는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는 것은 이 와디라고 해서 간헐천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간헐천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한여름입니다. 이제 건기철로 접어들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성조지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계곡길이 있어요. 이 계곡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계곡길을 볼 수 있고요. 아주 척박한 유대 광야 이곳 어디에선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잠시 멈추겠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이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는 것이 마을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마을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리고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제법 큰 팔레스타인 도시가 있는데요. 이쪽이 여리고가 있고요.
이쪽 더 뒤로 가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르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 어디에선가 침례를 주었는데요. 그 요단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돌릴게요.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폭도 좁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상류는 좀 깨끗한데 하류 쪽은 물이 좀 깨끗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찍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도 볼 수가 있네요. 참고로 저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마가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이사야서 40장에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네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성취하시는 그 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침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장소, 죄를 용서함 받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면 희생 제물을 갖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매우 파격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 않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들을 때는 이건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죄사함 받는 것이 구약의 법인데 그 구약의 법과 전혀 동떨어진 또 다른 죄사함 받는 그 길을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선포 자체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사람들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포한 선포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왼편이네요. 네,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는데 계단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요 미크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죠. 일종의 제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당시에 이 미크베라고 하는 제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죄사함 받는 방법과 사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침례를 말하면서 이제 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훗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이 입은 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낙타털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낙타털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엘리야의 모습하고 똑같죠. 엘리야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침례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닮아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그 중에서요, 이 석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석청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일드 헌이라고 해서 들에서 나는 꿀, 벌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데이트를 말합니다. 마켓에 가면 볼 수 있더라고요. 대추야자죠. 아주 당도가 높은데요. 실제로 석청이라고 할 때는 당시 유다 광야 지역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꿀처럼 단 것, 바로 대추야자거든요. 아마 제가 성경 지리와 문화 첫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드릴 때에 거기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를 말한다. 건가루 중에서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침례 요한이 먹었던 석청 역시 마찬가지로 벌꿀이 아닙니다. 벌꿀이 아니라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 마른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석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